하나님이 참으로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기 힘든 사람, 받아주기 힘든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는 사람,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만약 벌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죠? 그죠? 한편으로는 그가 다른 것으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이렇게 된 것이 뻔하다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쩌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이죠. 또 특별히 내가 어려운 그 사람 때문에 힘겨움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벌을 받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낭망하게 되면 참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함께 비춰봐야 될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김일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죠? 오바댜가 이 나름대로 이 에돔 족속들이 교만했다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교만의 본질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런데 에돔 족속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누구라고요? 에서의 후예들. 에서가 누구인지 그죠? 에서가 어떤 일을 자기 조상이 당했는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에돔 족속이 알 거 아닙니까? 자신의 조상 아버지가 원래는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누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아버지 야곱이 속임수로 빼앗았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왜 모르겠습니까? 또 특별히 계속적인 정복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들이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라고 하지만 물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40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에돔 지파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려고 했을 때 에돔 지파들이 못 건너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그죠? 세일산 쪽으로 해서 둘러서 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미움이 또 생겼겠죠. 그런데다가 이 에돔 족속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다윗 시대에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들이 없어지고 다윗에게 복속 국가가 되었던 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물론 솔로몬 때에 나름대로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의 나라를 되찾기는 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요사밧 때 다시 이들이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속되는 일이 있고 다시 또 해방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을 반복한 거죠. 우리나라가 물론 일본만 생각하면 치를 떠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물론 우리는 정말 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죠? 스포츠를 해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그들에게 이렇게 정복당하면서 수탈당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외국에 가서 뭐 프랑스나 아니면 미국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런 나라들을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정복당하였던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국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에돔 족속이 그런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정복당하고 피해를 봐왔던 그런 시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죠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에돔 편에서는 이제까지 피해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해왔던 수탈의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바벨론이여 잘한다고,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테로를 막아서 그죠 이 에돔 족속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을 한편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에돔 족속의 이 교만을 어디에서 비춰보면 또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이사야에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꾸짖는 장면이 한편으로는 성경 본문에 나타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이 세운 나름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무너뜨리고 오죠.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그들을 붙잡아가는 중심에 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고레스 왕을 향해서 나름대로 꾸짖어요. 너는 교만하였도다. 너의 교만이 이토록 어찌 큰가. 너를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삼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징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삼은 것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나름대로 정복을 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방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고레스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너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로만 그치지 않고 매를 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는 목적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수탈을 하는 그런 고레스 너가 되었기에 너는 진실로 교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요, 에돔 족속은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고레스를 향해서도 징계 이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교만한 자라고 너에게 내가 가만둬 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결국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렵고 힘겹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남은 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순수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바벨론을 이렇게 징계 도구로 삼아서 매를 대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정말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때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때로는 매를 대시는지, 또 왜 그에게 징계를 하시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나에게 섭한 마음을 줬고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뻐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죠? 징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말한 대로 그죠?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가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무관심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나마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자녀이니까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는 매를 대기도 하고 고난 속에 그렇죠? 이 어려움을 주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때로는 종종 버리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가 너무 잘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죠?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목적조차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저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버리신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어서 더욱더 애달픈 마음이 있어야 되고, 혹시 그를 향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가 힘들게 하는 뭔가 징계가 나타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에돔 족속들처럼 그죠? 잘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더니만 너무나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만함이라고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향해서 역사하는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의 감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열리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교만한 이 에돔 족속과는 달리 주님의 뜻 안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가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주며 헌신해주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붙들어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를 향해서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이 역사에 매여서, 자신들의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하는지, 오늘 이 현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 오직 그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시며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심판자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오늘 오바트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성도 한 성도 가운데 일하여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무너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 주위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웃의 주민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가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이 예배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로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올해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확신반, 기초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